성도님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누가 그렇습니까? 배우자가 그렇습니다. 나랑 달라요 하지만 사실 가장 닮은 사람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요,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과 백마를 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순결함과 하나님 앞에 정결,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신부인 교회 역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라 라는 이야기죠. 비록 고난을 받을지언정 원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순결한 신부, 그 신부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도요,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 시편 45편은 제왕시라고 부르거든요. 왕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왕의 이야기 중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이스라엘의 왕실에서 왕이 신부를 맞이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원래는 이게 왕실에서만 불렀던 노래인데 훗날에서는 이게 민간에게까지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라면 이 노래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노래를 인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편 45편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신부를 맞이하는 왕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진리와 온유와 공의, 이건 사실 인간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간 왕이 아무리 균형을 잡는다 해도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치기에 마련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이신 참된 왕만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한꺼번에 동시에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화살을 말하는 거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무슨 화살이냐? 말씀의 화살이 날카로워 적의 가슴을 뚫을 만큼 강력한 말씀을 가진 왕,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7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뭘 부르셨다? 기름 부으셨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다른 왕들보다 뛰어난 왕 중의 왕으로 불리는 분,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제왕시지만 신약에 오면 이걸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그리스도이신 왕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여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또 신부가 된다면 어떤 자세로 왕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리고 왕 중의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기에 어떤 마음가짐과 몸가짐이어야 하는지, 이걸 짤막하게 아주 강렬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완전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자세,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에 살았던 아버지의 집이 어땠는지,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땠는지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부 될 자가 갖춰야 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왜요?
과거의 영화가 아름다웠다고 시집 와서도 과거의 영화만 기억하고 있다면 당연히 신랑에게 헌신 못합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의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결혼하기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 아버지 다 귀족일 거 아닙니까? 적어도 왕비가 될 정도면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우리 아버지 사랑만 받고 살았는데 시집 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신랑에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겠죠. 이거 지금 젊은 세대한테 이야기하면 큰일 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신부가 잊어야 할 것은 과거의 영화만은 아닙니다. 또 뭘 잊어야 되냐? 과거의 비참하고 힘든 삶도 마찬가지로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비참하고 힘든 삶에 대한 기억이 오늘의 행복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과거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잘 기억해봐야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간증은 있죠. 극적인 또 그런 간증은 있지만 예를 들면 과거에 명예나 누렸던 그 화려함, 그런 것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에 백해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우리가 집중를 섬긴 데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뭐에 집중해라? 신랑에게 집중해라. 즉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에 발목 잡혀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참 재밌는 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하십니까? 기억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 자꾸 기억합니까?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면 기억하십니까? 안 기억하십니까? 그냥 기억 안 하십니다. 말갛게 잊어버리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자꾸 기억합니다. 아이고 내가 옛날에 그 죄를 지어가지고 이 벌을 받나? 내가 왜 옛날에 내가 그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성도님들, 주님이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야, 네가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거야. 야, 네가 지금 그래서 너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이건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계를 넘어가는 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에만 집중하시라?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의 마음과 뜻을 모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들, 과거에 누렸던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신랑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신부를 신랑은 어떻게 대합니까? 신랑이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신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장 깊이 사랑받을 수 있는 길,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인생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은혜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신부가 되면 친구들도 그 덕에 왕궁 구경도 하고 덩달아 출세한다. 그렇게 되죠. 왕의 신부가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순결한 모습으로 과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뿐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다 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신앙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축복도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복되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나도 주님께 사랑받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복을 받는 이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